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전쟁을 하느니 또 휴전을 하느니 그러고 있는데 계속 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합시다. 찬양 90장, 예전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2026년 4월 10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예수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이게 예수님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지만 혼인잔치까지 참석할 정도로 사람들과 어떻게 유대관계를 잘 맺으셨나 그걸 보여줍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이 혼례잔치 중에 손님 주택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큰 문제였는데요. 이 마리아의 재치와 또 하인들의 순종, 또 주님의 긍휼에 인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는데,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순환 주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은 성전 청결부터 해놓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차이가 있죠. 자, 이 본문을 너무 잘 압니다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가나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가나란 뜻이 갈대란 뜻입니다. 갈대. 주변에 갈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갈릴리 주변에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4km쯤 올라가면 가나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나다넬, 우리 앞에서 보았던 나다넬 고향이기도 합니다. 제자 나다넬 고향. 예수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인데요. 왕의 신하 아들 병든 걸 고치긴 했죠. 이 가나 지역은 지중해 연안인 톨레마이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로마가 군사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 요새인데, 그 요새에서 이 밑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해서 나사렛과 예루살렘이 이르는 주된 통로가 있는 곳이 가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 본문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게 보통 혼인잔치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자, 예수님 어머니가 이 혼례잔치에 같이 갔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 어머니가 직접 간 경우는 여기 한 번밖에 없다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직접 갈 정도면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에 있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것도 신경 쓰고 그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친척 관계였을 것이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그건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그냥 집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친척 집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제자들도 혼례를 청함받았다고 했다고.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깊은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걸 염두 두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인데, 이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어느 시기나 어느 상황에 마찬가지인데, 결혼식은 동네 잔치 경사였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장례식장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옛날에는 어느 동네 결혼식이 하나 있으면 온 동네 잔치죠.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모든 주민이 와서 같이 음식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그때는 더 그렇겠죠. 정성스레 음식도 준비하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물이 이 석회색이 많아서 일반 물을 그냥 못 마십니다.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반드시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시는데, 우리 지금 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꼭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 만들었으니까 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술을 만든 게 아니라 잔치 음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료수였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네 온 사람도 모아놓고 지금 결혼 잔치하는데 음식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건 그 집안의 엄청난 수치고 결례란 말이에요. 뭐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왔을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7일 동안 합니다. 그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계속 7일간 먹으니까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조그만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증거가 앞에 보면 결례에 따라 드는 물 두세 통 드는 게 6개나 있고 있을 정도면 꽤 큰 집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이 어머니 마리아 와서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우리 개념에서, 특히 유교적 개념에서 감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부르는 것은 굉장히 좀 불순하고 무리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헬라인,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건 경어입니다. 경어.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귀나이라는 부분. 원문이 귀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귀나이, 똑같은 말,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귀나이, 여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어머니란 말이 메테라는 단어가 있는데,
어머니 메테를 이렇게 쓰지 않고 귀나이라고 쓰신 건 그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지 절대로 낮추어 부르는 말은 아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굉장히 매정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내 때라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아직 이렇게 공식적인 메시아로서 사회가 시작하기 전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조심하시고 싫어하셨어요. 반대가 심해질 거고 그럼 예수님 사역을 못하니까 내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제 이 사역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야지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내 때라는 건 말의 뜻을 쫓아서도 안 되고 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뜻을 쫓아야 한다. 그런 뜻에서 때입니다. 때.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정리에 의해서 어머니고 뭐 친척집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자기 가진 능력을 기적을 함부로 행하지 않았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두세 통 더는 항아리 6개 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합니다. 이게 유전이라는 건 모세 율법을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바꿔서 만들어진 게 유전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지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에서 좀 부담을 벗어날까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다가 종교적 의미는 퇴색돼 버리고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바깥에 돌아서는 물을 뿌려야 된다. 우리말로 하면 샤워해야 된다 뜻입니다. 그거 안 하면 음식 먹지 않는 뭐 그런 식의 뭐 여러 가지 규례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율법, 장로들 유전 그게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싫어하셔가지고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하셨잖아요. 물론 이 손을 씻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일반인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원래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세상에서 뭐 함부로 일하던 더러운 손발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몸을 정결하게 하는 뜻으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했지 일반인에게는 제정이 없습니다. 음식이 뭐 예수님 말씀처럼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진정한 종교적 의미는 망각한 채 그걸 사람들로 얽매게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든 뭐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뭐 헌금하는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고 정신이고 신앙이지 그런 건 다 버리고 쉽게 말해서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형식만 나오면 안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의로움과 인내와 또 신실함과 또 온유함 이런 걸 버리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모습이 중요한데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지만 마리아는 종들에게 주님께서 그분께서 하는 말 무슨 말 하든지 너희에게 하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 편에서 보면 좀 뭘 해야 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불안한 짓인데 그걸 마리아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그 가득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세 통 든다는 걸 계산하면 우리 교회 물 마시는 5갤런짜리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4배쯤 됩니다. 그 꽤 큰 통이에요. 거기 6개면 물 갖다 부으려면 엄청나게 갖다 부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고 오는 물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속 그 6개는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귀찮고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군수리 안 하고 다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까닭도 없이 갖다 부었는데 또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또 이 제기하자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를 갖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질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배의 정신, 신앙인의 자세는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거다. 자, 여기에 이 기적들을 요한은 뭐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항상 표적으로만 썼습니다. 요한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 세메이온 표적도 이적이나 기사나 징조, 권능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특별히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표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신 표적이다, 표적. 단순하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이 땅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신 유일한 메시아이시다. 그걸 표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른 말하지 않고 너희 가서 듣고 본 걸 요한에게 말하되, 소경이 눈을 뜨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표적이다, 표적. 표적을 보고 전해라.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너무나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들이, 표적들이 여러분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새로 세워진 신혼부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우리가 갖다 부을 때 물이었는데 놀라운 포도주처럼 변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변화되어가는 감동이 있도록 중심으로 하나 앞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표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 하인들의 묵묵한 순종이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붓지 않았으면 이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음을 압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고 정말 우리 상식과 맞지 않고 우리 지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성도, 순종의 제자들 다 되어서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감동의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어지고 또 오늘도 계속될 그 휴전 회담이 결렬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 문제들 잘 해결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굳게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지금도 삶의 고난과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하루도 이 하루도 주님의 위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